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영혼 위에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이 누른 작은 손길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대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품었던 기대에 대한 장례식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상상 이상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 품었던 기대, 내 아이는 적어도 이렇게는 자라줘야 해라는 그 마음의 장례식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오롯이 그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나이가 벌써 30인데, 40인데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하는 조급함과 실망감. 바로 그 기대에 대한 장례식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위에서 지금의 자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34살이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늦게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넓게 가지를 뻗어 더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주지요. 언제 꽃을 피워야 한다는 그 조급한 기대를 내려놓고 장례를 치를 때 비로소 우리의 뿌리는 더 깊은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뿌리는 훗날 맺히게 될 수많은 열매의 무게를 감당할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당신을 향한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지를 치는 일을 아직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 가지치기를 당하는 모든 과정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귀로는 들을 수 없으며 마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굳이 장례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십니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오늘 나눌 성경 속 두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모든 희망이 사라진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엠마오라 불리는 고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유명한 장소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조차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를 정도로 평범한 시골 마을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에게 엠마오는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깊은 실망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은 일들, 일어나지 않은 기적들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토로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삶에도 지금쯤이면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 깊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깊은 절망의 대화 속으로 한 낯선 이가 다가와 그들 곁에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말할 겁니다. 그는 낯선 이가 아니라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아는 한, 그들이 이해하는 한, 그는 그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실 때 즉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나름의 시나리오, 나름의 기대 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실 때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하셔야 할 일들의 목록이 내게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질투심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당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불안감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당신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척하며 헛되이 만들어내려 애쓰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뒤처진 감정과 조급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위한 완벽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당신이 생각했던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했던 그 길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도록 이끌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강한 임재 안에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신은 언제 끝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의 결혼, 당신의 사업, 맞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끝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더 큰 곳간을 지으려 했던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누기를 멈출 때 우리의 삶도 멈춥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멈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관대함을 멈출지, 언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멈출지, 마음이 너무나 부서져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선언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경 속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치러진 곳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장소라는 것을. 그곳은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그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지만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누군가에게 말씀해 놓으셨지만 당신은 아직 모르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기도해왔던 그 일자리를 위해 지금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사갈 그 집을 위해 누군가 그 집을 비우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회복 모임에서 나누게 될 간증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자유를 얻게 될 그 놀라운 계획을 당신은 아직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어떤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알 수 없음의 계절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알 수 없음의 믿음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기쁨이 확증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설교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를 따라오신다는 설교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설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명확히 들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갈 때, 바로 그 주님께서 당신을 따라오셨던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에서 벗어났을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것은 찬양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주님을 잘 따랐던 순간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했던 시간들만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길을 잃고 멀리 떠나갔을 때 주님께서 저를 따라오셨던 그 모든 순간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항상 올바르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 어리석은 자야, 괜찮다. 내가 너를 따라가마. 너와 함께 걷고 너와 함께 이야기하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심지어 답을 이미 알고 계신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슨 일이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냐? 무슨 일인지 내게도 알려다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구원자, 아무것도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구원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께서 지금 길 잃은 자들을 따라오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정직한 영혼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어졌을 때, 주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다시 술잔을 드는 것과 한 걸음 차이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과 종이 한 장 차이일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셨고 당신이 멀어져 가는 그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할 방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찬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기쁨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치러왔던 그 장례식으로부터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마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구원자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따를 때도 물론 좋지만 그분이 저를 따라오셔야 할 때 그분은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날이나 순간, 결정이나 구별, 역기능이나 사건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따를 수 없을 때 당신을 따라오시는 그 구원자의 사랑에서
당신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의 절반 이상이 나를 보고 배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을 따라오신 바로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맞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구와 이야기하는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신이 고난을 통과할 때 누구와 대화하는지가 그 고난이 끝났을 때 당신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두 제자가 적어도 서로에게 의지하여 실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실망했을 때 누구와 이야기하십니까? 혼돈의 계절에 결코 스스로에게만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품었던 기대의 장례식을 치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당신을 끝까지 따라오시며 함께 걸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이미 당신을 위한 가장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소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조차 우리를 따라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미래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